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었죠. 과부에 간청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너희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도전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10장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 옷을 다르게 입고 다녔어요. 마치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다니면 학생인가 보다라고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 다른 옷,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즐겨했고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서는 상석에 앉았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분리해서 구분지어서 살았을까? 그들 안에는 도덕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바리새인 안에 들어있는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를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토색, 불의, 간음,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토색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억지로 물건을 억지로 갈취하는 거, 돈을 빼앗는 거, 이런 게 토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불의는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불의한 일 하지 않습니다. 간음, 그런 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도덕적인 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뭐 토색, 불의, 간음, 이 보편적인 죄예요? 모두가 짓는 죄인데 이들만 지금 안 짓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도 토색하지 않고요, 불의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거를 주장하면서 나는 철저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를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헌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기서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 연구하면 서기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곧 서기관이 곧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40절에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무엇을 빼앗았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다. 어떻게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는 아들도 없고 남편의 형제들도 없고 그 과부를 지켜줄 남자 인척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런 과부. 그런데 재산이 있네.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야, 너 주변에 남자가 없으면 그 재산은 하나님의 거야 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아는 율법의 정보로 속여가지고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서기관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왜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과부가 직접 찾아왔죠? 이 과부가 바로 이 과부거든요. 자기 주변에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 당연히 없고 남편의 형제들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그 어떤 남자 인척이 없는 그 과부, 가장 불쌍하고 속절없이 살아가는 그 과부가 큰 재산도 아니고 작은 재산 갖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그거를 불의하게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뒤에서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동료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뭐 이런 뜻으로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 일에 가담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안면몰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가 주장하는 자기 도덕적인 의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말하는 종교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1회가 일주일이잖아요. 한 주에 이틀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금식과 11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건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과 11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1년으로 따지면 며칠을 한다는 소리예요? 한 주에 이틀이면 100일 이상을 하는 거죠. 365일 중에 100일을 넘게 금식하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절반을 안 먹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1년에 100번 이상 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날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100배나 많은 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높은 펜스를 치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나만 할 수 있어. 함부로 못해. 너네 1년에 100일 금식할 수 있어? 못해.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포장하면서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소득의 11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고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의 11조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의 11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어떤 11조도 드렸냐면, 예를 들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물건 값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밥값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신명기 14장을 보면 신명기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는 분명히 토지 소산의 11조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건 샀다고 해서 값의 11조, 밥 먹었다고 해서 밥값의 11조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의 11조를 드렸을까요? 마찬가지죠. 금식처럼.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다르다. 아무도 이 영역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높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 낸 11조는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운영되고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1조가 1차적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들어갔어요. 그래야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성전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11조가 어디에 쓰였냐면 제사 용품을 사고 쓰는데 그 11조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 11조를 자랑하죠. 더 낸다고 자랑하죠. 나는 다 낸다고 자랑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엔 누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운영비 누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들어, 제사장들 들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없으면 이 성전 운영 안 돼.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낸 헌금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했다는 생색, 내가 했다는 자랑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드리는 헌금은 말이 없습니다. 얼마를 냈든 어떻게 섬겼든 무엇을 했든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신앙의 주어가 나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나에 의한 거예요. 내 공로고 내 것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온통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이 말이 반복돼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온통 나를 드러내는 말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신앙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이 스스로 높이 쌓아 올린 자기 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를 가진 자가,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죠. 나 빼고는 다 죄인인 거예요. 나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 빼고는 다 수준 미달인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나 빼고는 하나도 쓸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 자기 자랑으로 늘어놓고 있는 바리새인과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계세요? 세리와 비교하세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세리와 비교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다른 바리새인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죠. 세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공부했지만 로마는 당시 식민지를 세금을 악착같이 거뒀는데 세금을 거둘 때 직접 징수하지 않고 세리를 고용해서 세리와 계약을 맺어서 세금을 거두도록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쟁이 일어나도 싸움이 일어나도 로마에게 원망 갖지 말고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한 정책입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정책이 로마의 세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동족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죠. 지금 바리새인이 볼 때는 어때요? 바리새인 자기는 재정을 성전에 드리고 있는데 세리는 사람들의 재정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니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값이 전혀 되지 않는 대상이에요. 당시 독자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다고?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 설정은 뭐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세리하고 바리새인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비교값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항목이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자기 홈그라운드거든요. 자기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 붙잡고 3살 때부터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루 3번 성전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정오, 낮 12시, 오후 3시에 3시간 간격으로 깨어 있을 때에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이 익숙합니다. 제사가 익숙합니다. 율법이 익숙합니다. 예배가 익숙합니다. 말씀이 익숙합니다. 기도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익숙하고 성전이 익숙하고 제사가 익숙한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세리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질 때 신앙의 위기가 와요. 기도가 익숙해질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은혜가 익숙해질 때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기대감 없이 뻔하다고 느껴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익숙하니까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뼈만 남았어요. 중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죠. 자, 세리의 기도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자기 자신을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세리는 하나님께 제정을 드리지 않고 로마에게 세금 갖다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 접근조차도 허락받지 않는 존재들, 그들이 성전 근처로 오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조차도 밟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다. 어디 가서 유대인이라는 말 하지도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하지도 마라. 이렇게 멸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성전에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따로 서서 이렇게 딱 털을 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세리는 13절을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 멀리가 얼만큼의 멀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감히 다가올 수 없는 이 모습으로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멀리 서서 하늘도 못 보고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복음서를 보면서 세리는 긍정적인 존재들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세리가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보면요, 세리는 악하게 살아갔고요, 돈 받기 몰랐고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설정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이 세리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세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 근처에 있는 것일까? 제가 이것을 한 주간 사실 이거 하나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 이 세리가 은혜를 받으러 또는 구하며 나온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지울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인생에 뭔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세리 그러면요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나를 비난할지 몰라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되지 못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리와 직접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약속하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얼마의 돈을, 약속된 돈을 로마에 주고 더 거두면 더 거두는 대로 내 돈이 되니까, 로마가 세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도 붙여주니까 그들은 이건 뭐 그냥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세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세리가 왜 그 좋은 자리를 다 벗어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힘든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없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리의 인생에 닥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질병이 엄습했든지, 또는 자신이 쌓아 놓았던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자녀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든지. 우리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시죠? 회당장은 당시에 율법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아주 밀접한 그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왜 꿇었죠?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죠.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세리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인데 어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나의 못되고 교만한 마음이 어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게 만들던가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의 못되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이 세리의 인생에 그런 과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막아서는 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볼까 멀리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자격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말씀하세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역전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성전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완전히 두 사람의 영적 평가가 갈라졌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자격 있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사람들이 문안하고 사람들이 상석에 앉히는 좋은 사람이에요. 세리는 접근 불가의 사람이에요. 너는 여기 못 들어와, 자격 없어.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전을 내려갈 때는 바리새인은 아무 감흥도 없이 자기 기도가 하늘에 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 내려갔지만,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너는 의롭다. 그리고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런 시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열심히 섬기지 않는 죄인이고, 나는 열심히 헌금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헌금하지 않는 죄인이고,
나는 봉사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연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정죄부터 비난부터 판단부터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내려놓고 바리새인의 영성이 아니라 오늘 세리의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죄책감과 죄인 의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guilty feeling이죠.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불의와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죄책감을 사단이 줄까요?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죄인의식이에요. 죄인의식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세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죄인의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는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저 집사님보다 내가 의로우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을 좀 높게 잡아서 장로님보다, 아니면 담임 목사보다 의로우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의는 인정받을 만한 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좌우 앞뒤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비교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의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무엇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라고 헌금했고, 사람 보라고 금식했고, 사람 보라고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사람들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절대평가, 하나님의 의라는 절대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아무리 지키고 지켜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평가에서 승리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앞에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격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인생에게 자격을 주시려고, 그 죄인에게 의의 자리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 보혈의 공로와 은총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신앙의 눈은 좌우 앞뒤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보다 내가 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를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사실 앞의 내용과 이게 무슨 이어지는 말씀인가 싶겠지만 어린아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인데,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어린 자녀를 랍비나 또는 선생님,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아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와요?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지금 그런 하찮은 일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이러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세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완전히 수용하는 자들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앞의 비유와 이 어린아이의 교훈은 뭐가 연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세리죠.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무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와 함께 사람의 숫자로도 세지 않았으니까, 무시받는 존재였으니까 세리를 뜻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걸 가로막는 제자들, 그들과 연결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인가? 말씀에는 어린아이 그러면 이 헬라어 원문은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3세 미만의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힘으로 밥도 먹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부모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부모의 것을 온전히 수용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수용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생기고 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의 묵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제자들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신앙생활에서 새 가족의 걸림돌은 누가 될까요? 기존 신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큰맘 먹고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서 좀 극복하고 또 저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처럼 나도 은혜 받고자,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도 그 은혜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정말 벼르고 별러서 나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누가 가로막아요? 기존 신자들이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다들 모르는 눈치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걸림돌? 안다는 걸림돌. 교회 저렇게 입고 오면 안 되는데, 교회 헤어스타일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림돌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처럼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 또는 제자들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먼저는 내 스스로가 점점점 하나님만을 수용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교회 익숙하지 않고 신앙생활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병든 자가 와야 되고요. 교회는 인생이 무너지고 망한 자가 와야 돼요. 실패한 자들이 와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 와야 돼요. 술 냄새 나는 사람 더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만 알던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모두가 자기 의의 철옹성에 갇혀서 번듯한 모습으로 아무 일 없고 나는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축복만 주셨어요. 실패한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픈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프고 병들고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았지만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이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이들을 주님께 더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의 비유와 예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바른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같이 죄인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영성을 거부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드렸다, 내가 헌신했다 라고 하는 걸림돌과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오늘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주는 교회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안다는 것이,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